할렐루야. 호렙산 21일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또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북교회, 동탄교회와 영상으로 함께하는 그 자리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가장 큰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우리 3절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는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아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께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주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이 넘칩니다.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우리 그분만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지만 오직 주님만으로 내가 참된 만족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을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거룩한 주인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에 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이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삼가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 나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내가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갈 것이 결단하오니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꾸시는 모든 것들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모든 인생이 목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뒤로 올라왔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산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문구마다 같은 내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곳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서마는 마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에 심겨지는 내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무엇보다 제38회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한 호흡을 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마다 감독 회장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잠든 영혼과 정신을 깨워 다시금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에 오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랑과 기쁨과 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심과 염려, 고통과 괴로움, 모든 눈물까지 내어 맡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테러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비극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온 땅을 둘러 덮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은 이 땅에 화해와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여러 국정의 현안들을 풀어나갈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로 인해 깊은 탄식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사회 외진 곳에서 고통과 아픔에 신음하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이 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제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권을 앞세운 모든 사악한 시도들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독사학의 권학정신을 침해하는 사학법이 속히 재개정되게 하시사 이 땅 위에 건강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억압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북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사 속히 저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해방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단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히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림재단을 민족과 열방 위에 선교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림재단이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거룩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회로 매일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감독 회장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드시사 위로부터 임하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 교회, 학교와 청년부, 청정년과 사랑부, 샤이닝 부서를 복되게 하사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따라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놀라운 예수 생명을 온전히 실현하려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기도로 재단을 쌓게 하시고 하늘의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며 형통케 하시는 복락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지성전,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 위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지역을 섬기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펼쳐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9개 나라 12개 선교센터를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척박한 땅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영적 결실로 맺게 하여 주옵시고 잠비아 미션센터를 통해 저 아프리카 대륙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디옥 개신교회의 모든 건축 과정이 주님의 세밀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회색빛 가득한 무슬림 땅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넘쳐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역경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군복무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또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위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일생토록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는 분도 그 생명을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주님이시오니 태중의 열매를 허락하시사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는 자녀손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질환과 희귀병까지 마음의 상처와 감정의 질병까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오르며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질병을 가지고 왔사오니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만져주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오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는 손길 있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가지 한 가지 빼곡히 기록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들을 귀를 주시사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믿음의 경험으로 쌓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9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59편 9절에서 17절. 우리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성전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9편 9절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의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호렙의 자리에 올라오신 광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어둠에서 아침의 찬양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깊은 어둠에서 아침의 찬양을 준비하는 믿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면 초가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벽이고 나를 돕는 사람은커녕 나를 넘어뜨리려고 으르렁거리는 원수들만 가득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9편이 바로 그 숨막히는 배경 속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이 시의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오늘 본문은 아시듯이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쳤고 왕을 위해서 수금도 연주하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시기 질투에 잡혀서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집 바깥에는 사울이 보낸 많은 군사들이 서슬퍼런 칼을 들고 집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는 겁니다. 창문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당장 목숨이 날아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입니까? 자기는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밤새도록 집 주위를 맴도는 자들의 발자국 소리, 군호를 짜는 듯 속삭이는 소리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장이 조여오고 숨이 멎을 것만 같은 공포의 밤이 도래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절망의 밤에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습니다. 또는 사울을 향하여 저주를 내뱉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마지막에 이르면 그 두려움의 밤이 변하여 아침의 찬양으로 변화해야 되는 위대한 영적 반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방이 막힌 그 문들이, 벽들이 열리게 되길 바라고 하늘의 위로와 승리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시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생사가 결정됩니다. 본문 1절과 2절 읽진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처참합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시면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원수들은 지금 이 자리, 이 밤마다 굶주린 개처럼 성을 두루다니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으르렁 거리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 원수들의 칼날만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완전히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역사를 펼쳐냅니까? 위대한 영적 반전을 시도합니다. 바로 원수들을 향했던 그 시선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들의 삶을 관통하는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아무리 날카로운 칼을 겨누고 있어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압도당해 버립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문제만 묵상합니다. 이 질병 어떻게 고치나? 이 빚을 어떻게 갚으나?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문제를 묵상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더욱 태산처럼 커집니다. 내 믿음은 겨자씨보다 작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태산보다 크시고 그 태산마저 지으신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을 치려는 아람의 계획을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어서 도단 성읍을 에웠습니다. 한 사람을 잡으려고 수많은 병력을 대동하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시청한 상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침 일찍 엘리사의 사원이 나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를 향해서 절망을 내뱉습니다. 주인님,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원은 무엇을 봤습니까? 아니요, 무엇만 봤습니까? 문제만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의 규모만 본 것이죠. 바로 그때 엘리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열왕기하 6장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히 육신의 레벨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천군 천사를 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눈이 열어지고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는데,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자기 주인을 꽉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방어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데 그 전까지는 눈이 가려져서 못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뻔한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어려운 것만 기도하죠. 힘든 것만 기도합니다. 잘 안 되는 것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열어지면 누가 나에게 달려들어서 겁박을 하고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새가 무엇입니까? 적들이 아무리 활을 쏘고 대포를 날려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 그게 바로 요새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군사들이 에워싼 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든든한 요새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압박입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까? 건강의 위협입니까? 그것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향해서 으르렁거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요새 안에만 있다면 공중것에 잡은 악한 권세도 결코 여러분들을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대적에게 향했던 시선을 거두십시오. 문제를 향했던 눈을 들으셔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힘과 능력으로 삼아 어떤 대적도 능히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신뢰하십시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하심,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설명하는 헤세드, 변함없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 신실하신 그분의 자비,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영접하신다라는 표현도요, 이 번역된 히브리 표현의 원래 의미가 앞에 있다 또는 앞서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을 다시 직역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앞에 계시다. 나보다 앞서 가신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올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길을 예비하신다,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을 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잠자코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을 통해서 그 위기를 깨닫게 해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다윗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다윗은 나중에야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위험을 감지하기도 전에,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어디 그뿐만입니까? 사무엘상 19장, 오늘 본문의 배경인 그 내용을 보시면 요나단이 사울왕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아버지, 왜 무죄한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반복해서 변호해 줍니다. 또한 수금을 연주하는 가운데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단창을 들고 던집니다. 던졌지만 다윗을 비껴나가고 벽에 박히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창을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벽에 박힐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재빠른 다윗이라 할지라도 지근거리에서 창을 피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창으로부터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얼굴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이옷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까지 사울이 쫓아와요.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을 잡지 못한 채 사무엘상 19장이 끝나게 됩니다. 적어도 사무엘상 19장 안에서 4번씩이나 다윗을 향한 사울의 위협과 살기가 불타오르지만 다윗의 신체도 닿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완전히 꺾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보다 앞서 가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위기를 모면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셔서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와 같은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은 그 마지막 타이밍에 돕는 손길을 붙여주셨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엄청난 사고 현장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방어막이 되어주시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전율이 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것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깊이 그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가, 거기까지 이어갑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삶을 삽니까? 방금 보셨던 사무엘상 19장 안에서 다윗은 4번씩이나 목숨의 위기를 맞이하지만 단 한 번도 인간적이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항하거나 저항한 적이 없습니다. 한 것은 하나예요. 도망가는 것 뿐입니다. 계속 도망갑니다. 밀면 밀리고 쫓겨나가고 구석으로 쪼글려들고 얼마나 못나 보입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결론에 가선 결국 깃발은 누가 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성도의 인생관이어야 합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사셨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도 같이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가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깃발을 높이 드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시면 이삭도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와서 시비를 걸면 다른 데로 갑니다.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럼 또 도망을 가죠. 안 싸웁니다. 절대 안 싸웁니다. 그래서 우물이 여러 개가 파져듭니다. 부엘세바까지. 근데 놀랍게도 훗날 그것을 누가 먹고 마십니까? 이삭의 후손이 먹고 마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 인자하심을 깊게 신뢰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하심을 경험했으니 내가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죠. 내가 싸울 게 없다는 것이죠. 밀면 밀려가는 것이고 결국 그 끝에는 결국 우리는 승리자로 설게 될 것이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나라의 영원한 왕위는 어느 누가 얻게 됩니까? 바로 여기 다윗이 얻게 됩니다. 그 왕좌에 앉은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명해도 통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 손으로 칼을 빼지 마십시오.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인자하심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셋째는 구원의 아침을 노래하십시오. 먼저 오늘 본문 안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일어납니다. 본문 6절과 14절을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원수들의 행동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반복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런데 14절은 6절의 표현을 반복하지만 뭔가 뉘앙스가 다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6절에서는 그 사실을 언급한 겁니다. 지금 나의 원수들이 정말 개들처럼 우르렁거리면서 날 붙잡으려고 합니다. 마치도 기세등등한 사나운 사냥개처럼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당장 문을 부수고 들이닥칠 것만 같은 공포의 대상이죠. 그런데 14절, 15절에 이르면 그들의 신세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먹이를 찾지 못한 채 결국 밤새도록 동네 쓰레기를 뒤지면서 낑낑거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완전한 반전이, 역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군사들은 다윗을 잡으려고 서슬퍼런 칼을 겨누고 밤새도록 다윗의 집을 포위했지만 결국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 채 헛수고만 합니다. 원수들의 결말이 이토록 비참했다면 그 포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심 속에 나아갔던 다윗은 어떤 결과를 맞았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원수들은 밤새도록 성을 두루다니며 악을 토하고 으르렁거리지만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아침이 도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아침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침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요, 고통의 밤이 지나고 승리와 회복이 시작되는 영적인 기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사울의 군사들에게 애워싸여서 밤을 지새우고 있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어두운 밤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아침은 나에게 밝아올 것이다. 그때 나는 숨어서 우는 자가 아니라 주의 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서 이 위대한 시편의 결론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바라보던 그 시작이 오늘 끝에 와서 어떻게 바뀌냐면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찬송하오리니, 바라보던 믿음이 터져나오는 찬송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 해결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은 도망쳐야 하는 신세이고 여전히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나니까 다윗의 심령 속에서는 이미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두운 밤이지만 다윗의 심령은 이미 구원의 아침을 달리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요 찬양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변화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변화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믿음은 모든 상황이 다 끝난 뒤에 박수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어둡고 아직도 아프고 아직도 눈물이 흐르는 그 밤에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찬양의 시동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의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반드시 그 아침에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절망의 밤을 뚫고 지나가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힘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지 마시고 시선을 돌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이 밤은 반드시 지나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아침이 나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밤이 깊었다는 것은 곧 아침이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빛이 밝기 마련이죠. 이 호렙의 새벽에 또 그리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시선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두려움의 밤속에서 상황과 환경을 보며 낙심하지 않고 영적인 시선을 전환하여 나의 요새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신뢰합니다. 비록 밀려나도 쫓겨나도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마주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끝까지 주와 함께 걷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의 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아침이 속히 밝아오게 하셔서 통곡과 두려움의 자리가 변하여 찬송과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핸드북 뒤에 나오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시고 주님 이름 3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아버지 호렙의 아침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간구하며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여전히 정말 원수들이 내 삶을 정말 내 사면초가로서 나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는 그 자리에서 시선을 돌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끝은 이 밤은 지나가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아침이 도래할 것이다. 그 아침을 찬양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 깊었다 할지라도 곧 아침이 도래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대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모든 삶의 언저리마다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검해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밀려나고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해도 아버지 궁극적인 아버지 승리를 위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끝까지 주와 함께 걷고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둠의 밤을 지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아침 아버지 승리 아침이 도래합니다. 아버지 그를 바라보며 주를 외치며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며 오르는 우리 생 기대를 복되게 하시사 아버지의 말씀과 성의 강권적인 역사로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바로 우리 창조주시오 우리 경영과 우리 주보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뜨겁게 많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감독회전의 입술을 통해 되는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시며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정신과 육체가 깨어나며 나아가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랑과 기쁨과 권리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도 눈물도 내가 맡기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도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부지를 지을 때 위로부터 영원한 임하시는 주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온전한 뜻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치 길가에 쌓인 돌들과 같이 우리 인생 속에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간구와 소원을 넘어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흑암과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어느 시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거나 듣기를 거부하던 그 시대에 눈물과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한나와 같이 이 자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찾으시며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녀 우리 모든 자리마다 아버지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광림의 것들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신정을 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과 테러로 위협받고 있는 아버지 모든 자리자리마다 귀중한 생명들 아버지 아사랑 불법한 시도를 멈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샬롬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화가 온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사 아버지 모든 이가 모든 갈등의 역사가 무너지